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엎드려서 세대를 분별하고 죄와 사망에 신음하는 세대를 끌어안고 통의 기도를 배움으로써 하늘 위로가 날마다 새로운 복 있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성전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교리적인 독선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지혜 없음의 자리로 떨어질 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따라 행하는 거짓부렁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슬픈 여정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9장 12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변을 당하게 됐는지,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는지 누구 하나는 일어서서 말씀해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 안타까운 호소.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기가 때가 지나가 버린,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죽음이 들어와서 마치 장래 애곡권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서 이제 애곡하는 자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 삶의 무지와 어리석음 앞에 우리가 망하였다고 절규하던 북방 바벨론 군대에 정복당할 현실 앞에 이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서 성냥이가 다니는 돌무더기와 같은 현장을 내다보고 누군가는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이 도래한 것에 대한 선지적인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기이한 행동들이지요. 이런 이야기들은 흉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갈 딸의 운명을 예고하는 호소이고 경각심입니다. 그 재앙이 슬픈 식구로 들려지는데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냐. 아내를 빼앗기고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이 비참한 삶의 현장 안에 사망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10번째 재앙, 죽음의 신이 넘나들 때 왕궁에도 아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겪는 슬픈 장면을 되뇌이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다고 말하고 힘 있다고 말하고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여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변함없는 헤세드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덕목,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지켜야 될 공의와 정의, 이 미시파트와 차드카로 표현되고 있는 이 공평과 정의의 진실한 모습을 종교적인 열심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켜가야 될 전인적인 변화 곧 윤리적인 진실을 지켜야 할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육체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살점을 떼낸 놈들아, 이런 비아냥의 오구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들려줄 때 그 들려주는 실제의 모습이 여기 사랑과 공평과 정직의 실제의 삶인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 그 믿음의 진실을 우리가 되뇌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쩌면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개인이나 사회적인 재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토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역사 안에는 죄가를 치르는 거지요. 죄의 징벌을 알아야 우리가 당한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그것을 담대하게 정직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이야기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결국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통곡을 배워야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달픔, 그 재앙과 시련을 견뎌낼 힘을 그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복장이 터져서 그 고통의 여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에스겔, 다니엘, 특별히 다니엘 9장 10장에 이어지는 장면, 느헤미야 1장의 말씀 함께 늘 겸용해서 보았습니다. 심판을 짊어지고 갈 진실을 이 애통의 현장 안에서 만나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이 선지자가 외치고는 기행의 모습, 아니 멀쩡히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데 애곡꾼을 불러서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게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이후에 이 선지적인 기행은 더 심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뿐 아니라 에스겔도 마치 정상적인 사회상을 하지 못하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은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몸으로 보이는 메시지 전달이 그들이 해야 될 슬픈 선지자의 운명이고 사명이고 부름이지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서 더 이상 말로는 어떤 공감대도 형성할 수 없는 그런 것은 목회자인 입장에서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말로서는 설명이 되거나 이해를 시키는 공감이 전달되지 않는 완악한 세대 현실이 아프게만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 일깨우신 말,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는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며 꾸며진 얘기처럼 아이들이 결혼 놀이를 하며 놀이를 하는 거지 진실이 없는 거죠. 세례요인이 와서
금시감에 애통하며 부르짖어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천국의 실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을 때 비아냥거렸던 그 시대의 이 불감증, 영적인 분별력이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함, 그 시대적인 현실, 그 세상을 숭배하고 여기 나타난 그대로 지혜와 힘과 돈을 자랑하는 세대 풍조 현실 앞에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 지혜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전에 예루살렘이 히스기야 시대 때 한번 보호를 받았다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호언장담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거든요. 돈이 있다고요. 아내와 자녀들뿐 아니라 짐승들도 추수한 곡식들도 다 약탈당할 현실 앞에 지혜와 힘과 부귀 자랑하지 말고 언약의 진실,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사랑과 정의와 정직, 공의를 땅 행하는 삶, 바로 그 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애통의 호소가 매일 일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앞에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 진실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기도 안에 성령의 부으심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